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던 우리를 주의 집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영원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간섭을 향하여 지르고 있으시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죄를 토합니다.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이 땅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 구하며 자랐던 우리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 수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을 밀어내었고 이웃의 고통에 눈 감았던 우리의 무정하고 사랑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였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같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더 확장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파괴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후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기후 약자들을 돌보며 멸종 위기에 놓인 연약한 생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출산과 각종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져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질병이 고침받고 상처가 치유되며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예배의 영을 부으사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기회, 세 가지 고백.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죄의 고백이 있었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사랑의 고백이 있었죠.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결과입니다.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다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33이었다면 오늘은 44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네 번의 축복, 네 번의 저주인데요. 네 가지를 다 살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오늘 한번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란 이름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하트마 간디도 다른 건 몰라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꼭 쪽복음으로 들고 다니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기차 안에나 말을 탈 때나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변형이 되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입니다. 산 위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또 산상수훈은 팔복이지만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복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갖는 좀 다른 특징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우선 첫째로 평지수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지난 간밤에 예수님께서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도라 칭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로 불러 모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주님께서도 아마 뜨겁게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 위에서 12제자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 평지에는 누가 있습니까? 계속 쭉 읽어가면 누가 있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 아래 평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병마와 싸웁니다. 귀신과 싸웁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그들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평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은혜가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로 부르셔서 영적인 충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영적으로 충전한 성도들은 산 아래 평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가난과 절망,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영적 전투와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평지라는 것이죠. 누가의 관심은 그래서 산 위와 더불어서 산 아래에도 공통적으로 함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산 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은혜를 누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케 하십니다.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재충되고 말씀으로 재충전되고 기도로 재충전되는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입니다. 산 아래 평지죠. 우리의 가정이 삶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죠.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병마와도 싸워야 되고 또 악한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불의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다가 상처 입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다시 또 주님 교회 산 위로 올라와서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또 사명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와 산 위와 산 아래 교회와 일상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적 충전소인 이 산 위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피폐해진 영혼이 위로받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적 재충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올라오실 때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고통 중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시 일상으로 내려가 돌아가실 때에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산 위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평지에 내려와 서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부름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질서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다 빠짐없이 병도 고치고 건강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 양육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 사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는 일반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선 네 가지 복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네 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둘째는 지금 줄인 자. 셋째는 지금 우는 자. 넷째는 좀 긴데요. 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듣고 또 악하다고 버림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줄인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배부름을 얻습니다. 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웃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24절 이하에는 네 가지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저주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부요한 자, 둘째는 지금 배부른 자, 셋째는 지금 웃는 자, 넷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이들이 화를 당할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들이 받는 저주가 뭐냐? 부요한 자는 어떤 저주를 받느냐?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어요. 배부른 자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장차 줄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죠. 법 없이도 살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면 맞아, 이런 사람 진짜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은요, 부족한 자들을 대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부족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혹은 이 부족함을 운명인 것처럼 자포자기하듯 그냥 운명의 몸을 맡겨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겸손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라는 인식, 부족한 자라는 이 겸손함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몸을 틀고 예수님을 향해 발을 움직여 달려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움직이잖아요. 다 만족한데 왜 움직이겠습니까? 이미 다 있는데. 근데 뭔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움직이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 저주받은 이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내 그릇은 꽉 찼어요. 내 그릇은 요만했고 이 작은 그릇이 이미 다 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릇에 있는 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때 느끼는 결핍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은 모두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고 겸손히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몸짓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시죠? 저 일주일에 금식 2번이나 합니다. 11조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드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스스로를 완전한 의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죄인이라 책망하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간 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멀찌감치 섰습니다. 저 성전 뒤쪽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의 고백은 의로워질 기회를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들, 그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도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병도 인생의 큰 결핍이고 가난도 인생의 큰 결핍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큰 결핍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가장 큰 결핍이고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조금 더 부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좀 더 큰 돈을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 줄인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합니다. 지금 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굶주리는 이유가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굶주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자들이 그냥 신세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이 타락하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든 믿음으로 말씀의 원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인 것이죠. 반면에 지금 배부르는 자, 지금 웃는 자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타인의 소유를 빼앗고 그 위에 올라서서 어떻게든 약삭빠르게 성공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배부른 것이고 그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웃는다고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웃음기가 싹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여서 지금 배부른 사람, 나중에는 쫄쫄 굶게, 영원히 굶게 될 것이다. 영원히 웃음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직하게 말씀의 원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굶주리게 된 사람, 지금 우는 사람들의 눈물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피조물의 탄식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굶주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굶주리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지요.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굶주림도, 지금의 어려움도 다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받을 복이 무엇이냐?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영원한 만족을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것, 우는 것, 이건 여러분 잠깐이에요. 찰나 같은 세상이 끝이 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가난도, 이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고자 하는 굶주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 참 자유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줄인 자 장차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는 자 영원히 기뻐하며 뛰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에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후반전이라는 것이죠. 전반전에는 질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지금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최후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자입니다.
지금 배부르려 하지 마시고 최후에 배부른 자가 되십시오. 지금 웃지 마시고 최후에 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산 위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셨다면 이제 산 아래 평지로 내려가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웃기 위해 살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가난해지고 굶주리기도 하고 세상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 결핍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만족해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느라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때로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단식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예배 초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리.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고되고 힘든 믿음의 삶에 상처 입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욕망을 따라 큰 성공, 큰 부요를 쫓으며 살던 우리들, 그러다가 작은 행복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주님께 예배하는 작은 안식을 기뻐하며 들꽃들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고
이미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로 인해 감사하며 일상적인 것 속에 깃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미 베푸신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달아 주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그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기를 위하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시험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옥상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짐도 나르고 음식도 사고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써주셨는지 몰라요. 그 전부터 사실 몇 주 전부터 메뉴를 뭐로 하고 모일 때마다 의논하시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면서 수고하신 우리 남선교 회원들께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또 음식 장만하는 거 함께 도와서 오늘 또 수고해 주실 텐데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이후에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 오전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오후에는 전통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11월 1일인데요. 항상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만 교회 또 해외에 있는 교회들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사들을 한번 모시려면 돈이 없어서 못 모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강사들, 엄청난 간증들이 매일 밤마다 쏟아집니다. 21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이번 기도의 기간 중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 주셨노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계속 삼독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1독 마쳤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성경 읽기에 계속해서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도회 주최의 성경 퀴즈 대회 11월 10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이게 기관과 부서별로 이제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과 부서별로 열심히 역할을 잘 나누어서 공부도 해주시고 또 그 문제집에는 행운권도 있으니까 행운권 받고 싶으시면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막 던져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당일날 가져오시면 푸짐한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땡큐 창현 기프트 세트 선물 나눔이 있었죠.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감사 나눔 선물 상자라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 선물 상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뒤에 그 명단 작성한 데가 있습니다. 누구고 나는 몇 가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한 가정도 좋고 두 가정도 좋고 그 이상도 좋습니다.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동사무소 쪽에다가 몇 분을 좀 섭외해 주십시오라고 연락도 할 수 있고요. 미리미리 상자도 좀 준비해 둘 수 있으니까 늦어도 다음 주에까지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까지 다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 여러 또 부족한 광고 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린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네.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대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삶의 결핍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삶의 예배자로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최후 승리의 복을 누리는 복받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